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가정들마다 예배의 단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리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 이 재단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각가정에 놀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우리 학생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이 오늘 예배하는 곳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 수많은 핍박 속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 상공동묘지로 찾아가서 조용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예배가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각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란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놀란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세리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 그냥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백신이 나와서 전 국민이 하나님 아버지여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3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포항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신 주님의 섭리임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여 일어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네 분의 시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제는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놀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눈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우리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58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그 현장에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행복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그 행복, 그것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 두며 살아야 할까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식스텐 미하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가 정해졌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선교사가 될 거라고 우리가 목적을 정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나는 나중에 선교사가 될 거야.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내가 지정하고 그리고 그 언어를 공부를 하고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고 공부하고 아주 상세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바로 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향하는 목적을 향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확정되었을 때 그 순간이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열정과 자신의 생명까지 담보를 하면서 쏟아붓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표를 성취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의 그 과정, 내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4가지의 이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자라나는 씨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비유는 일상생활의 단면들을 예로 들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의 그 요지를 쉽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들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비유를 듣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비유지만 각자의 사고가 있고 영적 분별력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 우리 여러분 가정에 혹시 손주들이 있으면 그 손주들에게 100원에서 30원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100원 내 이 동전, 이 10원짜리를 10개 바꾸어 와서 이것을 3개 빼고 난 이후에 몇 개가 남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가르치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 중에 바로 이 비유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쉽게 가르치는 것. 그 쉽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쉬운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안에는 바로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혀 동떨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앞에 4장 10절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4장 10절 말씀인데 이 10절을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아멘.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10절의 말씀은 청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34절에서는 질문을 했다는 언급이 없고 제자들에게만 이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비유들은 일반 청중들을 향해서 상대한 것이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은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의 내용을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번을 가르치십니다. 몇 번을 해석해서 알기 쉽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 이 비유를 쉽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예수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맛보고 알게 하시면서 많은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 공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유라는 단어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물건이나 정보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편해졌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많이 편해졌습니까? 제가 좋은 집을 한번 가보면 리모컨으로 집에 불을 조정하더라고요. 리모컨으로 집에 불을 끕니다. 옛날에는 일어나서 불을 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불을 끕니다. 그런데 다른 집들을 보면 그냥 리모컨으로 불을 끄는 집이 있어요. 요즘은 멀리 외출했다가 깜빡 내가 잘못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조절해서 그 불을 끄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편해졌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늘 보는 그 내비게이션 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무리 처음 가는 곳이라도 정확하게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에는요 정말 작은 컴퓨터입니다. 없으면 우리 생활에 혼선을 가져올 정도로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단점이 뭡니까? 우리의 암기력을 빼앗아갔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사람을 둔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를 혹시 내가 20개 정도는 외우고 계신 분들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20개?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주에 가까이 있는 친척 전화번호 외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가정에는 큰 두꺼운 이 전화번호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찾아보면 참 신기하게도 그 전화번호가 그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만 조금 움직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고난의 길도 고통과 실패의 길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은 어떤 여행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인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함께라면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 주님만이 함께 한다라면 내가 가는 이 좁은 길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가시밭길 길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웃으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시작. 웃으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한번 가르치고 모르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한 행복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힘들면 힘들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걸어간다라면 너희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함께 가정을 잘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포항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쓰러져 넘어져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모두는 그 길을 잠시 중단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마음의 상처와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서로 함께 중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신 이 건강을 통하여서 더욱더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역의 길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묵묵하게 무릎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모일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협력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포항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포항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주님이여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놀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위로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나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438장입니다. 438장 우리 찬송 부르고 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일어나 회복하고 고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으로 연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몸이 불편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